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의 주시는 모습으로 보내주셔서 죄를 없애시고 주님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하나님을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며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제목을 한번 보면 정죄가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터넷 서점을 이렇게 둘러보면 이 자존감에 대한 책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존감을 부탁해, 하루에 하나 나를 사랑하게 되는 자존감 회복 훈련, 그런 이야기들을 가진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제목들을 보면 요즘 사람들이 참 그만큼 많이 지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직접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책들을 찾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일까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복잡한 인간관계,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한 실망감. 우리 현대 사회는 우리의 자존감을 끊임없이 흔들고 때로는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라는 질문조차도 두렵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책을 통해서라도 위로를 얻고 싶은 거죠. 누군가가 당신은 정말 소중해,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라고 말해주는 그 한 문장이 오늘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흐름을 통해서 보면 우리 시대의 깊은 갈증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지난주 주일날 우리가 말씀 묵상했던 그 말씀 중에 로마서 7장 14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라는 바울의 이 탄식. 이런 탄식이 가만히 보면 바울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바울의 이 탄식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을 말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말하지 못한 채 가슴속에 쌓아놓고 살아갑니다. 결국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탄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이 탄식에 갇힌 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근데 바울은 그 전자에 속하는 것 같아요. 24절에 탄식에 멈추지 않고 이렇게 노래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7장의 마지막에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8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로마서 8장은 참 특별한 장입니다. 그래서 8장을 다 암송하는 사람들도 있고, 왜냐하면 이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배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왜 복음의 시작점인지 우리가 문맥 속에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러면 우리 사람은 내 힘을 의지하고 율법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그 방법으로는 이 깊은 정죄감과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법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이 권세, 세력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세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다라는 뜻이 됩니다. 왜 내 노력만으로는, 율법만으로는 이 정죄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힘이 너무 연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권세는 너무 강력해서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정죄감, 죄책감, 열등감,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심리학 책이나 또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 위로도 되고 또 자기 이해도 생기고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오는 정죄감의 뿌리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 그 뿌리를 뽑아내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안 좋은 생각들. 그 뿌리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정죄감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곧 예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백하십니까?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연합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여러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강력한 선물이에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은요, 우리를 고아처럼 외롭게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주님이시지만 그 전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떤 상황입니까? 어둠 속에 살던 사람들이 빛 대신 복음을 들었을 때 그동안에 감춰졌던 죄와 현실이 드러나니까 마음이 찔리고 괴로웠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마음이 찔리는 게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그 찔림이 아프지만 바로 그때 회복이 시작되는 지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말씀, 사랑의 말씀 좋지만 정말 빛 대신 그 복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듣고 깨닫게 되면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제시한 해법은 뭐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찔리십니까? 내 힘으로, 내 육신의 노력으로, 율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의 문제, 이 정죄감의 문제,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의 찔림은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단 하나,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오늘 본문에도 바울은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9절부터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으면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10절에도 보면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11절에도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며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표현을 바꾸면서 강조하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연합하여 계시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홀로 있는 경우가 없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인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도 캐나다에 와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고 또 지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자매가 1년 넘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매달렸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자매도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저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들 사이에 사람들을 기대하고 살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환경에 놓여 있진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힘듦이 있을 때 너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뭘까요? 정죄함. 그냥 아이들이 어렸을 때 몰래 돈 100원 엄마 몰래 가져다 쓰고 누군가에게 거짓말했던 그런 가벼운 죄책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정죄라는 것은요, 결정적인 형벌, 다시 말해서 영원한 심판과 저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정죄라는 단어를 보면 단죄, 저주, 파멸이라는 의미로도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지옥의 형벌에 처하는 그 무서운 심판의 두려움을 이 정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많은 여러 가지 죄책감, 정죄감의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도 모르는 두려움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책들을 읽어도 이 마음속 깊은 곳의 근본적인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늘 불안함, 걱정, 근심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장 2절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 해방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좀 마음이 평안해졌다, 좀 나아졌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풀려났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 들었더니 좀 마음이 위로가 돼. 좀 마음이 좀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걱정이 됐는데 좀 편해졌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죄감과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의 자리로 몰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기도 하고 상처 주는 말도 듣고 가슴 아픈 일을 수없이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외부에서 오는 힘든 것도 있지만 더 힘든 것은 사단이 조용히 내 마음에 삼수하며 던지는 그 목소리죠. 야, 너 지금까지 네가 저질렀던 죄들을 생각해봐. 네가 말했던 거 생각해봐. 네가 행동했던 거 생각해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를 정죄하고 그 정죄의 자리로 끌어가는 거죠. 네가 새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것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깊이 내 심장을 찌르듯한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멀쩡할 거 다시 회복된 것 같지만 또 어느 순간에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죠.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여러분, 인간은 다 죄 아래 있고 죄의식은 사탄의 공격을 받기에 충분한 틈이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개역 개정으로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이 말씀은 1, 2절 말씀 우리가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정죄감이 들 때, 내 마음 가운데 복잡하고 정말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생길 때 이 말씀을 암송함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할게요. 나는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다. 왜 그럴까요?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선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 아닐까요? 성령님의 생명의 파워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그 정죄의 세력을 끊고 묶고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성령님을 의지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죄책감, 이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데 생각, 곧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중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님의 사역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5절부터 7절 말씀까지 보면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 등장을 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의 생각과 사고를 주장하시고 다스리기 원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은 단순히 우리를 혼자 두지 않겠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방치하고 내버려두지 않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저 마음대로 멋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지금 성령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혈기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퍼붓고 싶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제어하시고 다스린 적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통제 아래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감정과 사고와 반응 하나하나에 영향을 주는 실제적인 역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6절에서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단언합니다. 세상 법으로는 생각만으로는 사망 선고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했다고 해서 여러분 사망 선고를 내리는 재판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 이후에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식사도 했고 최후의 만찬도 참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순간부터 이미 죽은 자였다는 거예요. 생각이 마귀에게 넘어간 순간 그는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은 단순한 우리 마음의 흐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코타르 증후군이라는 질환이 있는데 시체 증후군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질환은 뭐냐면 내 자신은 내가 죽었다라고 믿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한 30대 남성이 오토바이 사고 이후에 이병에 걸려서 스스로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죽었고 나는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나는 유령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도 먹지 않고 거의 죽기 전까지 갔다라는 거죠. 그의 몸을 병들게 한 건 사고가 아니라 병든 생각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다치지 않았는데 다친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너 다쳤어? 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친 것처럼 고통을 느낀다고 그러죠. 생각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사람을 죽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실 때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 생각이 인생을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보고 돌아왔을 때 10명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랬어. 너무 상대방들이 너무 거대하고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했어.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똑같은 상황을 봤지만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 생각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누구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까? 마귀입니까? 성령님입니까? 매 순간 비관하고 부정적인 생각, 죄책감에 빠지는 생각에 여러분 사로잡히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뭐예요? 육체가 맺는 열매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이런 삶을 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열매를 맺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 즉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고 함께 하시고 그것을 믿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인지 그 뒤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아닌가는 헌금을 얼마나 냈느냐 혹은 교회 봉사를 얼마나 하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기준은요, 내 안에 성령님의 성품 곧 거룩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교회가 혼란스럽고 상처를 주는 곳이 되었을까요? 더 높아 보이기를 원하고 더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정작 성령님의 성품인 거룩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큰 종이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불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비참한 종으로 전락해버린 현실, 이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시대의 위기는 사람들이 더 이상 거룩함을 갈망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 사람들은요, 행복을 원하고 성공을 원하고 편안함을 원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 그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 깊은 도전이 되는 말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행복은 순간일 수 있지만 거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거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본질이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 중에 그 사업하시는 분의 최고의 목표가 정말 돈 많이 벌었다, 그 소리를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학생이든 직장이든 부모이든 목회자이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인 줄 믿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 그것이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아이들도 보면 좋은 친구와 사귀라, 좋은 친구 만나라,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왜 그래요?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을 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성화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생각을 주장할 때, 그분의 다스림에 반항하지 않고 순종할 때, 그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변화가 바로 성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근본적인 죄책감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바꿔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에 우리가 협력하고 함께 걸어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서 볼까요? 순종. 순종. 네.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여기서 말하는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자, 시작.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이 일하실 때 반항하지 않고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런 장면이 하나 떠오르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죠.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귀한 일을 두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퍼붓습니다.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설명해 주셨지만 듣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런 오해와 공격이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누가복음 6장 11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지만 원문을 보면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단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자신을 괴롭히고 죽이려는 사람들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시고 밤이 맞도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여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오해하고 사람들이 공격해도 예수님은 그 밤을 하나님의 기도로 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역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감정에 반응하지 않고 억울함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앞에 머물며 하나님의 기도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드려야 될 응답일 줄 믿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밤새도록 하나님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당신의 사명의 길을 향해 담대히 걸어가셨습니다. 깐깐하게 따지고 비난하고 그랬던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고 나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멈춰서게 될까요? 왜 마음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주저앉고 마는 걸까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 자꾸 무너지고 육신의 감정과 상처에 끌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을 성령님께서 잡아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실현되는 은혜의 도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때가 있죠. 특히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더 깊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형제처럼 잘해줬는데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어서 해줬는데 근데 상대방은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을 때, 진심으로 대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사단이 즉시 경고해 오는 거죠. 봐봐, 아무리 네가 잘해줘도 소용없어. 사단은요, 그 공격 포인트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약한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때 여러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밤을 새워서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미움과 분노와 상처와 오해 이런 것들로 성령님의 사역을
막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육신의 정욕이나 죄의 유혹이 끊임없이 다가온다면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거룩함을 주시옵소서. 이 더러운 죄에 노출된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을 채워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들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미움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일하심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